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런 비유의 말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속담을 한 가지 소개를 드립니다. 하루 행복하고 싶으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행복하고 싶거든 결혼을 해라.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속담이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한가 봐요. 저는 평생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게 오셔가지고 예쁜데.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최근에도 무슨 문제는 있었지만 행복합니다. 한 달 행복하라면 차를 사면 한 달 행복하다고 그래요. 새 집을 지으면 한 해는 행복하고 또 정직하면 평생을 행복할 수 있다. 아마 이 속담은 정직하게 살도록 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속담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믿는 정답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비유로 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몇십 년은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서 영원히 이 고통하는 비유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몇십 년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부자처럼 살면 안 돼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제 힘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의 힘이 지금 있나요?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면. 조금만 더 높여주실 수 있으면 제가 볼륨만 조금만. 좀 힘을 줄일 수 있어요. 들려도 목사님. 조금만. 제가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좋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이 부자는 늘 관심이 옷입니다. 자색옷, 고운 베옷, 또 호화로에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이 음식 먹고 또 좋은 것을 하면서 즐기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부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누가복음 16장 같은 장을 앞에서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16장 14절에 소개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누구나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또 만족스럽게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 누구나 다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남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영원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제 거지가 상반된 이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비유 가운데 특정 이름을 지어주신 건 아주 드문 예예요. 나사로라고 이름을 이 거지에게 주셨어요. 거지,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헌데 이 부스럼도 있어요. 피부병도 있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개들이 와서 이 나사로의 몸을 핥았다고 말을 했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는 거 보면 몸도 상한 게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요. 절름발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면 참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먹는 거 하나도 이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비유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정한 몇십 년 이렇게 보내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일어납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또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었어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 얼핏 보시면 이 비유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고 곧바로 지옥에도 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이지 실제로 이게 성경의 진리거나 교리는 아닙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눈을 들어서 보면 보이는 거리예요. 또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옥 가운데 혹시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천국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것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잘 알려져 있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정말 살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참 많았죠. 자신의 신체에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죠. 끝까지 참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살아보니까 평안할 때가 믿음이 좋습니까? 어려울 때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어려울 때가 참 희한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인생도 돌아보면 그래요. 평안할 때 하나님 잘 기억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감사하면서 잘 믿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느슨해지고 그러다가 정말 살기 어려워지고 하면은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도 잃고 또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도 더 간절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 체험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몇십 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어려운 일들이 힘들어 보이지만 영원한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물 같아요. 기회 같아요.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랬어요. 여기 비유 가운데 보면 이 나사로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잘 견뎠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영원한 세월을 위해서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그랬어요? 잘 봐야 됩니다.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나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도 엄격하게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못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사로를 못 살게 했습니까? 때렸나요? 쫓아냈나요? 그런 것도 여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나사로를 어떻게 못 살게 했고 또 때리고 쫓고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물교훈을 우리가 잘 보면 세 글자예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세 글자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었어요. 대문에 나사로가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 비유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음식을 줬다는 이야기, 옷을 줬다는 이야기, 말이라도 참 따뜻하게 해줬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죄가 됩니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다른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일들을 있을 때 무관심한 것이 죄가 될까요?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실물교훈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당신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삼았으므로 거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부자의 의무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재물만 맡겨주셨나요? 그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거지로 그 집 대문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어요. 재물도 맡겨주시고 또 거지도 보내주셔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나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돕지 않았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갖고 있는 시간, 또 건강,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건만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생각지 않았다.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부자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는 이 철저하게 만족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 나사로를 위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명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관심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속적인 관심. 네. 여기 보면 최근에요. 11월 4일 노컷 뉴스에 이런 설문조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새신자 458명에게 설문조사했는데 교회에 출석한 그 계기가 뭔지 물었습니다. 458명 새신자. 근데 54.5%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선후배나 아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뭘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회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회로 초청하기 전에 충분히 그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먼저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좋은 관계를 우리가 먼저 맺는 것이 필요해요. 또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신자 가운데 24.1%는 예전에 교회 다니던 기억이 나서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학교라도 한번 열어서 아이들이 한번 나오는 거, 이거 장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언젠가는 기억해서 교회 다니는 것 생각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19.6%는 본받을 만한 기독교인을 보고 또 8.9%는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책자를 전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감화를 줄 수 있고 또 감동을 받게 되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 감화를 나눌 수 있는 것, 빛이 되는 생활을 사는 것 필요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그 따뜻한 이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가끔 소개가 돼요. 일부러 이 소개를 발굴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두세 달 전이죠.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봤어요. 어느 날 여기 피자집을 운영하는 인천의 황진성이라는 그 젊은 사장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7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돈은 없고 부탁드려 봅니다. 20일 월급날 드릴 수 있습니다. 꼭 드림. 이 아버지는 이혼한 가정 같아요. 이 아버지는 직장을 잃었어요. 7살 딸아이의 생일이 됐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피자를 주문을 하긴 하는데 20일 날 주기로 약속을 꼭 이렇게 하고 피자 하나만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 젊은 사장이 상황이 안 좋았어요. 대출금도 많이 떠안고 사업을 시작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메모까지 하나를 보내서 같이 보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 9시 뉴스에도 TV 뉴스에도 소개로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이 피자 가게에 주문하고 돈은 보내주는데 피자는 배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이분이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다 쓰지 않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또 기부하고
그 아버지가 안 받는다고 이렇게 몇 번 거절하다가 받더니 그걸 또 기부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줬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대출도 많이 받았고 상황도 어려운데 그런 이 공짜 피자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했을 때 저는 어렵다는 생각 안 들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선행들을 꼭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 사람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좀 어렵다는 게 신호를 딱 보내오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하지만 어려운 게 관심을 갖고 보면 보입니다. 그 뒤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큰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음료 한 개라도 주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품성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갖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품게 되셔서 보여지는 모든 생각과 관심과 실천들이 다른 분들에게 감화가 되고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되면 50분 맞춥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바뀌었어요. 전에는 거지가 이 부자에게 구걸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아브라함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시원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갖다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부자에게는 아직도 천국과 지옥이 왕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다시는 천국과 지옥 중에 선택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품성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큰 구렁, 이건 실물교원에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품성은 억지로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이게 왕래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부자가 깨달은 다음에 부탁한 말이 뭐예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탁 2번 했습니다. 또 이어서 바라는 것이 또 하죠. 나사로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낸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형제에게 가서 경고하면 회개하고 영혼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준비할 것 같아요.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부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2번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맨 마지막 밑에 있는 빨간 글씨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두 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안 믿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보고 믿지 않으면 부활의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부활의 기적 보면 회개할 겁니다. 성경 보고 믿지 않으면 부활의 기적도 소용없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아브라함의 말이 맞았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몇 주 후에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 제자를 살리셨어요. 바리새인들 믿었나요? 완고하게 예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은 부활의 기적을 보고 믿지 않았어요. 거절하기로 작정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사람은 보이는 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성경 보고도 믿지 않으면 기적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완고해졌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고 믿음 가지면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한 가지 길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압니다. 내 생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 내 자신은 못 느끼지만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낍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 먼저 느끼는 거예요. 어느새 믿음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김평환 교수님이 인터넷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마지막이라고 하면 좀 희망이 생기시잖아요. 김평환 교수님이 인터넷에 글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신의 경험담이 아니고 그 주변에 이분도 라디오를 통해서 누가 간증하는 걸 듣고 이렇게 메모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은 고등학교 1학년 이소하라는 학생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때 성경을 5번 읽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중학생이 성경 5번, 한 달에 한 번씩, 놀랍지 않나요?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중학생이, 순전히 엄마가 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30만 원. 한 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 번 읽으면 30만 원이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이사야 선지서까지 오니까 죽을 것 같아요. 포기하자니 아깝고 3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울면서 고비를 넘기고 한 달 만에 성경 읽었어요. 두 번째 달에도 읽었어요. 60만 원. 5번 읽었어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달까지만 돈 받고 세 번째부터는 좋아서 읽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못 느꼈는데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5가지가 달라졌는데 취미가 달라졌어요. 성격이 달라졌어요. 짜증내는 게 사라지고 엄마한테 대드는 게 사라지고 또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또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됐어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경험한 걸 나누고 싶었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성경을 지독하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냐고. 네가 먼저 달라지는 거 보고 나도 이제 읽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읽고 있다. 엄마도 감동을 받고 엄마가 시킨 일인데 엄마도 읽기 시작했어요.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하루에 30분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금세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러다 시간을 조금씩 늘려 하루에 1시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활 속의 문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질 겁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경 읽으면 달라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삶이 변화돼요. 주변 사람이 느낍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영원한 행복을 위한 준비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갖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오직 한 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품성이 달라지고 드디어 이웃 사랑을 이 품성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 살자고 몇 년 몇십 년 잘 살자고 작정하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일에 꼭 성공하셔서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